창세기 19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19장 1절에서부터 11절 말씀까지를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날이 저물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여 가로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가로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경야하리라. 롯이 간청하되 그제야 돌이켜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물어노소하고 사방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이 저녁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 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치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컨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 내리니 너희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짓도 하지 말라. 그들이 가로되 너는 물러나라. 또 가로되 이놈이 들어와서 우거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나와서 그 문을 깨치려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으며 문 밖에 무리로 물어대소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곤비하였더라. 오늘은 멸망과 구원이라고 하는 그 아주 우리 믿음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이 결과지요. 누가 멸망을 당하고 누가 구원을 받을까? 누가 심판의 대상이 되고 누가 하늘나라로 불림을 받는 사람이 될까? 이런 문제가 우리 신앙에는 너무 중요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신앙생활의 마지막이 바로 거기에서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중에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있지만 다 하늘나라의 불림을 받는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떤 사람은 불림을 받는다는데 어떤 사람은 심판의 대상이 된다면 여러분 혹시 내가 심판의 대상은 아닐까? 지금 이 순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구원의 대상이다. 그런데 혹시 내가 심판의 대상이면 어떻게 될까? 주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그런 말을 했죠. 두 사람이 일을 하는데 한 사람은 들림을 받았고 한 사람은 그대로 있습니다. 두 여인이 김을 메고 있는데 한 여인은 하나님께 불림을 받고 한 여인, 우리하고는 관계없지만 그 사람은 들림을 못 받았다. 이런 말씀을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있어야 할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무척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어떤 성이 멸망을 했습니다. 어떤 성이 멸망을 했죠? 어떤 성입니까? 소돔, 고모라 이 성들이 오늘 멸망하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책을 통해서 또는 말을 통해서 소돔이 멸망을 했다 이런 말을 많이 듣는데 실제로 소돔이 어떻게 망했을까? 왜 망했을까? 그 망하는 과정은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소돔성의 멸망의 그 현장을 우리가 사진기를 들고 아주 정확하게 장면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소돔 고모라가 멸망한다 이래가지고 한때 이런 생각이에요. 소돔이라고 하는 남자와 고모라라고 하는 여자가 있는데 이 두 사람이 듀엣이야. 그래서 야 이들이 망했다. 왜 망했을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소씨가 있고 고씨가 있잖아요. 그죠? 돔과 모라가 왜 망했을까? 이 중에는
그런 사람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은 말씀을 잘 모를 수가 있으니까요. 세 사람이 아브라함 집에 방문을 해서 한낮 정오에 방문을 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세 사람을 잘 대접을 했어요. 그래서 셋이 잘 먹고 이제 식사가 끝난 다음에 그들이 길을 가는데 아브라함이 따라 나섰죠. 근데 두 사람은 계속 갈 길을 가고 한 사람은 아브라함과 같이 섰어요. 그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었죠. 그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놀랄 소식을 듣죠. 저 사람들이 어디에 가는 줄 아느냐? 소돔에 가서 소돔성을 멸망시키려고 한다. 바로 두 천사를 하나님께서는 보내시고 계셨어요. 소돔성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그 자리에 서서 소돔성을 내려다보면서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깜짝 놀라서 소돔성에 살고 있는 자기 조카 롯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돔성에 있는 많은 백성들을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이 성을 멸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물었을 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멸망을 시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간청을 하죠. 하나님, 소돔성에 의인이 몇 명? 50명이 있으면 혹시 멸망을 안 시킬 수 있겠습니까? 의인과 악인을 함께 똑같이 취급할 수는 없지 않겠어요? 의인을 어떻게 악인을 멸하는데 같이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을 받아들였죠. 오케이, 50명만 있으면 그 성을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 다시 그 50명이 45명만 있으면, 아니 40명만 있으면, 아니 30명만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또 약속을 했죠. 하나님 20명이 있으면 멸망 안 시키겠습니까? 그렇게 하시겠다고 또 약속을 했죠. 마지막에는 10명의 의로운 사람이 그 성에 산다면은 그 악한 사람들이 수천만 명이 된다 할지라도 그 성을 멸망치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하셨을까요? 10명만 의인이 있다면 그 성을 멸망하지 않겠다.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리고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헤어졌어요. 그리고 두 천사는 소돔성을 향해서 갑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천사들이 저녁 때에 도착을 한 걸로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한낮에 어디에서 만났죠? 아브라함 집에서, 이 헤브론에서 만나가지고 식사를 하고, 그리고는 식사를 한 2시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헤어졌죠. 그리고 저녁 때에 되어서 어디에 도착했다고요? 소돔성에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그럼 한 적어도 4시간 정도 이렇게 걸었을 것 같아요. 그럼 도착이 4시간 정도만 걸으면 되는 데니까 그렇진 않아요.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이 헤브론 성하고 롯이 살고 있는 이쪽 소돔 성하고 거리가 30km가 넘게 떨어져, 20마일이 더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걸어가려면 적어도 10시간 이상을 걸어가요. 10몇 시간 걸어가야 돼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이 하루 한날에 이루어졌다는 긴박성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낮에 만났던 이 두 천사가 저녁에 소돔성에 도착했다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날이 지금 연결되고 있습니다. 낮에 아브라함을 만났던 천사가 저녁에는 소돔성에서 롯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저녁 밤에 일이 일어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소돔성은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서 멸망해버리고 맙니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앉아있는 이제 이 두 천사가 갔는데 가서 롯을 어디에서 만났나?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 롯이 성문 앞에 있었다고 되어 있어요. 오늘 보니까 롯이 뭐라고 하죠? 성문에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죠.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 소돔은 직업이 뭘까요? 성문 문직일까요? 성문에 왜 앉아 있을까요? 아, 직업이 없다 보니까 혹시 동냥하려고 지나가는 사람? 여러분, 성문에 왜 앉아 있었을까요? 1절에 보니까 롯이 마침 성문에 앉았다. 아니면 어디 밖에 나가다가 힘이 들어서 딱 성문에 앉았는데 마침 두 천사를 본 걸까요? 영접. 아, 롯이 방 안에 가만히 있다가 두 천사가 마침 성문으로 나가서 영접을 했다. 왜 성문에 있었을까요? 모르죠. 여러분들은 모르는데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죠. 성경에서
구약에서 특별히 성문이라고 하는 데가 성이라고 하는 그 성문,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성문은 고대 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 근동에 살고 있는 많은 나라에 있어 민족들에게서 성문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성문이 뭐 하는 데인가 하면은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을 재판하는 법정이에요. 성문이. 자, 어디라고요? 재판하는 것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그 성문을 뭐 하는 데인가 하면은 그 성의 관리가 행정, 일을 보고 하는 그 행정 관리 그 처예요. 거기가. 성문에서 사람들이 다 집에 있다가 일 보려면 성문으로 나온다. 재판을 받기 위해서도 성문으로 나오고 일을 보기 위해서 성문을 나와요. 또 이 성문은 뭐 하는 데인가 하면은 사람들이 장사를 하는 시장이에요. 모든 물건을 길에서 파는 것이 아니라 전부 어디 와서 판다고요? 성문에 와서 팔아요. 그래서 거기다 성문은 또 뭐 하는가 하면 사람과 사람들이 만나는 사교의 장소예요. 그 사람들은 길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옛날 사람들은 서로 만나려면 어디서 만난다? 성문에서. 그러니까 만남의 장소, 사교 장소예요. 거기다가 성문은 또 뭐 하는 데인가 하면 그 성에 뭘 알리고 싶고 뭘 공고하고 싶을 때 그것을 선포하고 알리는 곳이 어디냐? 바로 성문이에요. 그러니까 성문에 앉았다는 것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아마 이 구절 말씀을 조금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소돔성에서 롯의 역할은 뭐냐면 판결을 해주는 어쩌면 판사와 같은 그런 일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롯은 상당히 존경을 받는 사람이에요. 롯이 무슨 사람이라고요? 존경을 받는. 그러니까 성문에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마침 사람이 오는 거예요. 누가? 두 천사가 오는 거예요. 딱 오는 걸 보니까 보통 사람들이 아닌 것 같아요. 비범하거든. 그러니까 2절에 보니까 얼른 나가서 땅에 엎드렸다. 경배를 했다. 왜냐하면 보통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는 그 사람들에게 얘기해서 길을 지나가는 나그네 같은, 자기는 성에서 웬만한 사람을 다 아는데 못 본 사람인데다가 굉장히 귀인이거든. 우리 집에 가서 쉬고 발도 닦고 주무시고 음식도 먹고 아침 일찍이 가세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아니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이 거리에서 그냥 경야라는 밤을 지낸다 이러면 그냥 밤새겠습니다. 우리 집에 안 가겠다는 거예요. 거리라는 말은 뭐냐면 이 성문 바로 옆에는 넓은 광장터가 있어요. 바로 이 사람들이 만나고 시장하는 것이죠. 바로 거기에서 이 두 사람 천사들은 거기에서 그냥 자겠다는 거죠. 롯이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3절을 보니까 롯이 어떻게 했어요? 간청을 했다. 롯이 그 사람들이 집에 안 보면 예를 들어 인사치레로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하잖아요. 아, 우리 집에 가서 좀 잡시다. 그러면 아, 됐어요. 아이, 그러지 마시고. 아, 됐습니다. 아, 그래도 가세요. 한 3번쯤 얘기하고 안 오면 어떡해요? 이거 다행이다. 아, 그렇게 계세요. 우리 갑니다. 이러잖아요. 근데 롯은 그게 아니라 10번도 그냥 붙어, 말을 강제로 끌고 간첩이란 말을 억지로 끌고 데려갔다. 왜 그랬을까? 롯은 바로 이 소돔성에 이 밤에 무슨 일이 있어날 것인가, 이 사건이 어떤 일들이 이 밤속에 일어날 것인가 알고 있어요. 소돔성은 너무 타락했어요. 너무 폐역해요. 이 사람들이 만약 여기에 있다가는 너구리한테 물려가는 게 아니라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으로서는 이 사람들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억지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천사들은 그걸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다 알았지만은 못 이기는 차고 따라 들어갑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손님을 그렇게 집에 데려가면은 손님이 만약 갔는데 그 다음날 안 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이때 유대인들의 풍습에 의하면 손님을 집에 초청하면 최소한 3일은 참아줘야 돼요. 여러분 누구 손님 뭐라 그러면 3일은 못 이기는 차고 밥해야지 참아야 돼요. 그냥 하루 있다가 가세요. 이거는 손님을 접대하는 게 아니라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일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두 사람은 롯의 집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롯이 급해졌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3절에 보니까 뭐 식탁을 준비했다. 우리 성경은 식탁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문에 보면 마실 것을 준비했다. 그러니까 급하게 와서 한낮에 걸어왔으니까 이제 음식, 이제 물을 주고 음료수를 주고 그 다음에 음식을 준비했는데 뭐를 준비했다 했죠? 뭐요? 뭐를 준비했다고요? 다 같이 3절에 뭐를?
무교병이라는 건 뭘까요? 누룩을 넣지 않고 그냥 이스트를 넣어서 발효시키지 않은 그런 떡을 줬다는 거죠. 이 무교병은 나중에 한참 지나서 출애굽기 되면은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 탈출하고 해방되는 그날 밤에 먹었던 떡이 바로 뭐냐? 무교병 떡이에요. 그런데 여기 성경에 보면 그 떡보다 훨씬 전에 이미 무교병이 나와요. 왜 무교병을 먹였을까? 왜 먹였을까요? 네? 그렇죠. 뭐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이스트 넣고 빵 불리고 하면 이 사람들 배고파서 안 돼요. 지금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빨리 먹이려고 이스트 뭐 무슨 구워서 무교병을 그래서 대접한 거예요. 근데 이걸 괜히 신령한 사람들 기도하고 왜 그랬을까? 무교병. 이 사람들이 해방되는 6월절을 즐기고 있구나. 엉뚱한 소리 하지 말라. 오신 손님이 혹시 배고플까봐 얼른 대접하려고 시간이 급하니까 무교병으로 만들어서 대접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밥을 먹고 떡을 먹고 음식을 마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손님들과 롯이 드디어 피곤하니까 잠자리에 들려고 막 잠을 자려고 하는데 드디어 이 소돔성에서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 소돔성에 살고 있는 물원노소라는 말은 뭐냐면 늙었든 젊었든 하여튼 사람이란 사람들이 사방 군대에서 다 모여요. 전부 다 모여가지고 어디로 왔냐? 롯의 집으로 왔어요. 여자들은 아니에요. 사람이 모였다면 이 당시에는 전부 남자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 그러면 남자예요. 여자는 여자가 만약 있으면 사람과 여인네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왔다는 얘기는 뭐라고요? 남자만 왔다. 그러니까 남자, 장정이고 어린애고 할아버지고 뭐 전부 다 남자들이 롯에게 왔어요. 그리고는 하는 말이 뭐냐면은 와가지고 다 모여서 야, 오늘 낮에 왔던 손님, 저녁 때 아까 왔던 손님 있지, 너희. 그 사람들을 우리가 상관하리라. 우리가 상관하리라. 자, 우리 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롯을 두고 그에게 이르되 이 저녁에 우리가 온 사람이 어디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오늘 저녁에 온 사람이 있지, 어디 있어? 빨리 끌어내. 우리가 상관하게. 이 상관한다는 말은 알아보겠다. 그 사람이 누군지 좀 알아보겠다. 이 히브리 말로 야다라고 하는 말. 지금 천사는 소돔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알아보기 위해서, 멸망을 하기 위해서 그 마지막 확인차 와서 알아보고 있는데, 거꾸로 소돔성에 있는 이 모든 패역한 사람들이 이 두 천사를 상관하겠다. 알아보겠다. 알아서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돼. 이 성경에서 알아보겠다고 하는 얘기는 그냥 알아보겠다는 게 아니라 동성애 강간을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남자 둘이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남자들이 와가지고 그 남자 끌어내라. 우리가 지금 동성애 강간을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 사람들 빨리 끌어내. 왜 너만 너의 집에 가둬두고 있냐. 빨리 끌어내. 이 상관이란 말이 야다란 말이에요. 알아보겠다는 얘기는 그런 말이에요. 지금 소돔성의 가장 심각한 범죄 행위가 지금 일어납니다. 동성애 강간을 하겠다는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고 있어요. 이 야다란 말이 그런 말이에요. 4장 1절에 보면 아담이 하와를 알매 저가 잉태하였더라. 아니, 아담이 하와를 아는데 왜 애를 잉태해요? 그 안다는 말이 성경에서는 동침을 하다, 어떤 성관계를 갖다 이런 말로 들려요.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저를 상관하리라 이 말은 끌어내어가지고 이제 이 사람을 동성애로 전부 다 덤벼가지고 강간을 해요. 죽이겠다는 얘기죠. 엄청난 지금 말도 안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롯이 깜짝 놀랐어요. 롯은 이미 그런 상황을 예측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얼른 집에다 넣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드디어 이렇게 나오니까 오늘 것이 왔구나. 드디어 이젠 큰일 났구나. 이 성이 이제는 큰일 났구나. 내가 우리 집에 온 이 손님을 보호해야 될 텐데 어떡하지? 그 당시에는 풍습은 집에 자기가 초청한 손님은 그 생명을 책임지고 지켜줘야 됩니다. 롯이 용감하게 그 폭도들 앞에 나섭니다. 문을 뒤에다가 걸고 문 앞에 딱 섰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내 형제들아. 야, 롯이 지금
야 이 나쁜 놈들아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나쁜 짓 하러 왔는데 야 이 도둑놈 이 나쁜 이러고 하면서 해야 될 텐데 그렇게 말하면 그 순간 어떻게 될까요? 목과 머리와 몸이 떨어질지도 몰라요. 위험한 순간에 감히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내 형제들아. 지금 뭔가 좀 다독거리면서도 아주 다정한 처럼 야 여러분은 내 형제들입니다 한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악을 행지 마라. 이것이 악한 일. 당신네들이 지금 이 사람들을 끌어내가지고 가려고 하는 일이 뭔지를 아는데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쁜 짓인 줄 아느냐.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악한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보니까 롯이 끔찍한 얘기를 하는데 자 너희들이 그러지 말고 내가 좋은 해결책 대안을 하나 마련해 줄 테니까 너희들이 이 사람들 대신에 이렇게 해라 하고 말합니다. 8절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성성에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는 내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짓도 하지 말라. 자 뭐라 그랬다고요? 나를 잘해주자. 예, 나한테 지금 결혼하는 딸이 둘이 있는데 그 딸을 차마 너희들에게 내주겠다. 그러니까 너희 좋은 대로 마음대로 해라. 그 대신 내 손님은 좀 지켜달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정은 집사님 누가 그러면 딸이 몇 명 있습니까? 야 심각한 문제잖아요. 이런 물이 어떻게 되겠어요? 사실은 이 롯이 정신이 나간 사람이 아니고서야 정상적일 수가 없어요. 내가 그 폭도들이 지금 몇 명인지 몰라요. 남자들이 밖에서 우글거리고 난리가 났는데 그 남자 둘 새로운 손님들 둘을 끌어내가지고 지금 강간을 하겠다고 난리인데 거기다가 시집 안 간 두 딸 영희, 은희를 낼 수가 있겠느냐는 것이죠. 불가능하잖아요. 그거를. 이게 현실적으로 말이 되겠어요. 이런 걸 롯이 지금 제안을 하는 거예요. 니네 멋대로 해라. 내가 내줄 테니. 그 대신 이 손님만은 지켜라. 당시의 풍습으로 보면 너무 맞는 말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죠? 손님을 보호해야 돼요. 그런데다가 그 당시의 풍습으로 보면 여자는 사람 취급을 안 하잖아요. 그리고 아버지, 이 남자의 그냥 소유물이에요. 그러니까 소유물을 손님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숭고한 이걸 지키기 위해서 딸을 내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도 그 당시에 풍습을 인정하셨으니까 그건 죄가 안 되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의 생각으로 보기에는 이런 복을 갖다가 가만 놔둘러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이건 현실적으로 그 당시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것이 바람직한 행동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쩌면 왜 이렇게 롯이 이런 일을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롯이 우리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이정은 집사님 같으면 날 잡아잡숴라 이놈들아. 내가 나올 때 내가 책임지겠다 이러지 않겠어요? 아니면 끝까지 한번 싸워보자 해가지고 다 한 방에 나가는 한 있더라도 저 같으면 쓰러진 한 번 덤벼야 될 텐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어요? 롯은 왜 그랬을까? 롯은 어쩌면 이 잔머리를 썼는지 몰라요. 자, 이 두 딸이 약혼을 한 남자가 있어요. 다 사위감 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중에 와 있거나 아니면 서로 아는 사이예요. 자, 그럼 안면이 받쳐요. 딸을 막상 내놔도 자기네끼리는 저 누구하고 결혼하기로 했잖아. 저 미스터 리하고 미스터 김하고 결혼하기로 했는데 그러면 못 건드릴 거 아니냐. 그러면은 결국은 아무 문제 없이 해결될 게 아닌가. 어쩌면 롯은 이런 잔머리를 썼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 와중에 이렇게 머리 있을 만큼 롯이 비상한 것 같지는 않고 하여튼 엉뚱한 짓을 했어. 그랬더니 이 성의 사람들, 이 폭도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좋아, 너희 딸 둘을 내놔라 이랬을 것 같아요? 안 그럽니다. 9절에 보니까 전혀 다른 말이 나왔어요. 뭐라 그랬나요? 9절에 시작. 너는 거져라.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해요? 또 가로되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하게 하려 하고 롯을 물리치며 가까이 나와서 그 문을 깨시려 하는지라. 예, 너는 꺼져. 이놈이 어느 날 같은 어디서 그걸로 왔는지 뼈다구 같은 놈이 들어와가지고 우리 재판관 노릇하고 뭐 이렇게 하더니만 이제는 이런 말을 야 너부터 죽어라 하고는 덤비는, 그리고 문을 향해서 돌진해서 문을 열려고 지금 덤비는 이런 상황이 됐어요.
그때 10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방 안에 있던 두 천사예요. 그 사람들이 뭐를 내밀어요? 손을 내밀어서 롯을 당겨드리고 집으로 들고 문을 딱 닫아버렸어요. 자,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이 못 때밀까? 아니에요. 수적으로 보면 이 문이, 그 당시에 집은 말이죠, 우리처럼 이렇게 집인데 우리는 문이라 그러니까 요즘처럼 뭐 열쇠 딱 열고 미닫이로 탁 열면 열리는 이런 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문은. 그러니까 그 당시 지금부터 거의 4,000년 전에 문은, 이스라엘의 문은 어떻게 생겼냐? 그냥 벽으로 흙으로진 집에 구멍을 이렇게 크게 뚫어요. 그리고 큰 바위덩어리가 아주 단단한 걸 홈을 파고 거기다 탁 세워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 열려면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여튼 그런 문에 천사들이니까 뭐 금방 했죠. 그러고 난 다음에는 11절에 보니까 그 밖에 있는 사람들 눈을 전부 다 싹 흐려서 멀게 해버렸어요. 쉽게 해서 안 보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문을 찾다가 자기네끼리 헤매가지고 밤새더니 결국 문을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밤은 밖에서는 문 찾느라고 시끄럽고 안에는 잠잘 수 있나요? 롯이 잠을 잘 수 있을까요? 두 딸은 잠을 잘 수 있나요? 천사는 잠을, 이 사람도 잠을 못 자고 저 사람도 잠을 못 자고 제가 보기에는 문 안과방에서 다들 지금 밖에서는 문 찾으려고 안에서는 문 못 찾게 하려고 이러고 나서 밤을 새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 이제 일이 12절에 보면 우리 12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하여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우리로 이곳을 멸하러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정원한 사위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이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이 심각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 드디어 안에서 이제 이 두 천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롯에게, 야, 이 성 안에 혹시 너하고 관련되는 사람들이 있냐? 아들들, 딸들, 사위 누가 있느냐? 빨리 그 사람들을 성에서 이제 나가게 끌고 내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성을 멸망시키려고 한다. 이 성이 지금 곧 멸망될 것이니까 빨리 너는 네가 알고 있는 사람들, 너의 가족들, 너의 아들, 딸들, 사위 누구든지 빨리 데리고 나가야 된다. 자, 그렇게 하니까 롯이 깜짝 놀랐어요. 손님 잘 대접하고 누군지는 몰랐지만 이 순간 아마 롯은 눈을 반짝 뜨면서 아, 이분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로구나. 그런데 이 성을 멸망시키려고 온 죽음의 사자들이로구나.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러니까 벌떡 일어나가지고 결혼하기로 한 두 사위들을 찾아 나섰어요. 그래서 그 사위들한테 가서 얘기한 거예요. 야, 이 성이 이제 곧 멸망해. 우리랑 같이 도망을 가자. 성을 도망을 가야 된다. 그 사위들이 뭐라고 했어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야, 이 사위들 정신 빠졌죠. 근데 사실 우리도 똑같아요. 한참 자고 있는데 누가 와가지고 야, 이 성 멸망 안 돼. 나가야 돼. 여러분 지금 집에서 잘 자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대문 두드려요. 누구세요? 저 다름이 아니라 이 성이 멸망합니다. 뉴욕이 지금 멸망하거든요. 빨리 저 필라델피아로 피하세요. Are you kidding? 아니, 그러니까 농담에 우리도 그래요. 사실 이 사위들 우리는 막 뭐 믿음 있는 척, 야, 사위들 농담을 여겼어.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도 우리는 그 음성에 진지하지 않아요. 성경을 그렇게 읽어도 그 성경이 우리에게 진지하게 다가오지 않아요. 우리가 설교를 그만큼 듣고 하나님 믿는다, 예수 믿는다, 우리가 뭐 교회 나와서 경건하게 앉아있지만 머릿속에는 딴 생각하고 농담으로 여겼다. 진지하지 않다. 여기서 농담으로 여겼다는 것은 가볍게 여겼다. 허숙감, 어리석하게 어리광대 같은 그런 것으로 여겼다는 거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 많아요. 그렇지 않으면은 만약 우리가 이 말이 준엄하다면 사유들과 우리 같으면 어떻겠어? 벌떡 일어나가지고 장인을 갑시다 하고 뛰어가가지고 딸들 업고 뛰고 당장 도망갈 준비를 하지 않겠어요? 야, 금덩어리 어딨냐? 그 반지 가져와. 뭐 이러면서 챙겨가 도망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사유들은 특별하게 농담 까먹게 하지 말라.
농담으로 그런다. 이것이 이들의 문제가 아니라 원래 신앙생활하고 사실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의 모습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답니다. 경각성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교회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농담처럼 선포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농담처럼 알고 재미가 있고 하하 웃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설교 은혜로웠습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아니 너무 쏙쏙 들어와요. 지금 농담처럼 여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니까 이제 어떤 일이 생길까요? 드디어 이 패역한 세대 사람들이 이제 그런 물결을 받고 나서는 이제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롯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도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제 도망가는 수밖에 없어요. 자, 15절에서 22절까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에서 22절 시작.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가는데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종이 주께 은혜를 얻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니 내가 도망하여 산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은 도망하기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로 그것에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장이 성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너의 말하는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그 성 이름이 뭐예요? 소알이 무슨 성이죠? 그러니까 작은 성인데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멸망을 피해서 누가? 지금 롯의 가족이 피난하는 성이 바로 무슨 성? 소알성. 소알머리가 있어야 되는데 소알성으로 피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말, 동틀때 15절에 보니까 동틀때가 됐어요. 자, 저녁에 도착해서 밥 먹고 잠 좀 달라 했더니 밤새 무슨 일이 있었어요. 시끄러웠다는 얘기예요. 근데 드디어 새벽이 됐어요. 동틀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동틀때가 되어가지고 밤이 지나고 이제 새벽이 됐으니까 천사가 급해졌어요. 이 성을 이제 멸망을 시켜야 되는데 롯을 살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15절에 보니까 천사가 롯을 재촉합니다. 막 성급하게 롯에게 졸라대고 재촉을 한다는 것이, 자 빨리 일어나서 여기 나가라. 내 아내와 내 두 딸을 빨리 데리고 이 성을 나가서 피해서 빨리 멸망을 면해라. 이제 이 성이 망한다는 거예요. 근데 16절에 보면 뭐라고 되죠? 롯이 뭐예요? 그러나 롯이 머뭇거리 쭈삣쭈삣하고 천사, 누가 지금 더 급해요? 천사는 야 천천히 나가도 돼 이래도 롯이 그런 말씀 맛이 없어서 하고는 잽싸게 도망가야 될 게 롯인데 오히려 천사가 급해서 빨리 도망가라 하는데 롯은 지체라고 했어요. 자, 이게 믿음의 눈이 어두워진 사람들은 이런 모습을, 뭐가 급한지를 몰라요. 지금 자기가 어떤 위치에 있는 걸 몰라요. 죄송합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모르는 게 바로 그거예요. 지금 이 세상이 어떤 위치에 와 있는지, 하나님의 심판의 도끼가 나무 뿌리에 와 있는지 안 와 있는지,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비춰지는지 우리는 몰라요. 하나도 난 급한 게 없어요. 내일도 해는 다시 떠오른다. 내일도 저녁 지는 석양을 우리는 볼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만 바빠. 빨리 구원해야 된다고 하나님만 바빠. 참 우리는 참 그거 보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래도 안 죽어. 그래도 얼마나 한다해. 이것이 참 하나님의 은혜죠. 오늘도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재촉을 하는데 롯은 태연해요. 주저주저해요. 상황의 절박함을 몰라요.
아무리 천사가 독촉을 해도 꾸물거려 꾸물꾸물 딴짓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면 딴 데를 보고 있어요. 말씀을 읽읍시다 하면 말씀은 잠이 왔어요. 찬양하고 찬송하고 우리 예배합시다 그러면 전 노래를 못했어요. 우리는 변명도 많아요. 꾸물거린다는 게 자꾸 딴짓을 한다고 그래요. 자, 이렇게 롯이 우유부단하게 주물주물하니까 천사들이 오히려 위기를 느껴요. 야, 이거 안 되겠구나 해서 그래서 천사가 오늘 보니까 롯의 손을 잡고 아내의 손을 잡고 딸의 손을 잡고 강제로 끌어가지고 어떻게 성 밖에다 내놔요. 왜냐? 멸망이 금방 될 거거든. 그러면서 덧붙이는 얘기가 뭐예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했기 때문에 죽는 걸 갖다 급해가지고 하나님이 끌어내시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그놈 싸다 죽어라 예여놈아 너 그래 꿈을 대? 잘 죽었다 이래야 될 텐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의인과 악인을 함께 죽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롯을 강제로 꺼져내가지고 그냥 은혜를 베풀려고 억지로 바로 십자가가 뭐예요? 우리 언제 십자가에 예수님 죽어달라고 했어요? 예수님 보내달라고 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나님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 아들을 좀 보내주세요. 기도하신 분 누가 있어요? 제발 십자가에 좀 달려서 내 죄를 씻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적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죽어가는 불쌍한 것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고 십자가에 죽게 안달이 났어요. 그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자비라고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는 천사들이 롯의 식구들에게 말합니다. 도망해서 너의 생명을 지키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17절에 보니까 중요한 얘기예요. 돌아보지 마라. 돌아보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다. 여기서 많이 듣던 얘기야. 야, 이 대중가요도 굉장히 이거 보면 성경도 아주 일치되거든요. 돌아보지 마라. 여러분 돌아보지 마세요. 괜히 한번 뒤돌아보세요. 누가 있는가. 돌아보지 마세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들에 머무르지 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 신앙에 중요한 말씀이 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돌아보지 마세요. 지금 소돔성에서 나와서 피난성 밖에 와 있어요. 소돔성이 멸망하는데 그 롯의 가족, 롯과 롯의 아내와 두 딸에게 천사가 말하는데 돌아보지 말라. 뭘 보지 말라. 성을 다시 돌아보지 말라. 네가 성이 지금 이 성은 폐역해서 더럽고 타락하고 퇴폐해서 이제 멸망하는데 그 성의 미련과 애착을 가지면서 돌아보지 말라. 그리고 나왔으면 들에 머물러 가만히 있지. 그래도 혹시 무슨 기회가 있을까? 불타다 말까? 망하다가 혹시 그래도 뭔가 건질까? 머무르지 마라. 어디로? 산으로 도망가라. 완전히 도망가라. 이것이 오늘 우리 신앙에서 핵심적으로 들려지는 말이에요. 여러분 돌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돌아가요. 우리는 문 밖에 나가는 순간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것이 나의 갈 길이요 하고 우리는 간다 이거예요. 신앙의 모습이 그래요. 사실은. 그렇죠.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그렇게 하고 천사들이 막 안달이 나서 그렇게 하는데 롯은 그리고 쭈삣쭈삣하고 계속 거기를 못 나가는 거예요. 야, 내가 이제 2달만 있으면 개돈 낸 거 다 해가지고 타야 되는데 20만 불짜리를 놓치고 어떻게 가나? 야, 이제 이틀만 더 참으면 내가 뭐가 되는데 별 생각을 다 하면서 그걸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잔머리 탁 굴리는 거죠. 주님, 가다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너무나 땡큐인데요. 가다가 재앙에 불이 덮이면 죽잖아요. 산까지 너무 멀어요. 저까지 도망 못 가겠었는데 탁 보니까 옆에 성이 있는데 조그마한 성이 하나 있어요. 무슨 성? 소활성이 있어요. 요 성으로 도망가면 어떨까요? 우선 도망가기도 가까워요. 그 다음에 성이 또 작아요. 자, 가깝고 작은데 조리가면 어떨까요? 이 말에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가깝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 소돔 이렇게 타락한 성과 바로 옆에 있다. 그러니까 혹시 뭔가 연결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멀리 가기 싫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과 완전 구분되어서 살라 그러는데 그런 게 싫은 거예요. 그 옆에서 얼쩡거리다가 혹시 되면 살짝 들어갔다 나오고 혹시 무슨 일이 되면 또 잠깐 개구멍 들어갔다가 뭔가 건져 나오고 세상과 계속 떨어지기 싫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성은 또 작다 그래요. 이거 별거 아닙니다. 이거 별거 아니에요. 내가 이러는 거 이거 무슨 큰 대수입니까? 별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의미가 이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 소활성에 가겠다. 천사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라. 네가 그렇다면 가서 죽는다니까. 우리가 18장 19장에 나오는 이 하나님과 천사는
정말 참 해도 너무하고 속이 없는 작품들 같아요. 50명에서 10명까지 떨어져도 땡큐 하던 하나님. 지금 멸망해서 겨우 건져놨더니 도망가기는커녕 옆에 성으로 가겠다 해도 또 땡큐.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바로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안 그런가? 굉장히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만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의 이름만 위하고 하나님만 우리는 한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는 전부 우리 이속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믿음 전부 그래요. 장윤정 믿음이 뭘까요? 이러면 옳지 않은 거 그런 거 묻지 말고 믿읍시다. 이러고 싶지 않으세요 혹시? 정말 어려운 거예요. 지금 심각한 문제들이 지금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마치 아는 것 같지만 소돔성이 멸망하는 순간에 지금 그런 일들이 믿는 자 롯이라고 하는 사람의 가정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여튼 그리로 도망을 가고 그 성의 이름을 소알이라고 했어요. 본래 이름은 벨라였어요. 벨라라는 뜻은 삼킨다는 거예요. 벨라라는 성 이름이었는데 그 성 이름을 자기가 작다 그랬으니까 할 수 없이 성 이름을 소알이라고 이름 지었어요. 작은 성이다. 그래서 그 성에 숨어 있어요. 자, 그리고 23절에서부터 29절에는 드디어 멸망의 일이 벌어집니다. 드디어 23절부터 29절은 소돔성이 멸망을 하는 순간입니다. 자, 어떻게 멸망을 할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부터 2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떴다. 성이 멸망할 때는 해가 떴습니다. 자, 그 다음에 24절.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에게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거로 소등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왜 아니냐 29절까지인데 시작.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의 앞에 섰던 곳에 이르러 왜 아니냐 아브라함이 그 아침 왜 안 읽습니까? 자, 시작.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의 앞에 섰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들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령 연기같이 지르는 보았더라.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곧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음이더라. 자, 이렇게 해가 떴다는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문에서 재판을 받을 때 아침 일찍이 해가 뜰 때 재판을 받습니다. 아침 일찍이 해가 뜨는 그 순간서부터 드디어 재판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소돔 고모라 성에서 탈출한 이 롯의 가족이 소알 성에 딱 들어갔을 때 뭐가 떴어요? 해가 떴다는 얘기인 거예요. 지금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재판에 의해서 롯은 소알 땅으로 지금 구원을 받았지만 소돔 성은 재판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유황과 불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다. 이 해가 돋았더라. 이 말이 여러분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굉장히 의미 있게 나오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멸망을 해요. 자, 하나님께서는 유황과 불을 뭐처럼 내렸어요? 여러분 유황비 한번 맞아보실래요? 불비 한번 맞아보세요. 불비라는 게 있나? 비는 물이고 불은 이건 불인데 어떻게 뜨거운 아이스크림 이런 말하고 같은 말이 같은데 뜨거운 아이스크림이라는 말이 있을 수 있나요? 따뜻한 얼음 이런 말이 있을 수 있는데 불같은 비가 하여튼 쏟아집니다. 자, 그렇게 해서 보는 게 보니까 그 성들, 온들,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 그리고 땅에서 난 모든 것들을 어떻게 다 뒤엎어버렸다. 소돔 성이 그렇게 다 뒤엎어져서 멸망을 하고 말아요. 창세기 13장 10절에 아브라함과 롯이 분가를 하면서 롯이 이제 내려다 보았던 그 소돔 성은 어떻게 보였을까요? 13장 10절에 보면 롯이 눈을 들어 소알 땅, 그 사해 땅을 바라보니까 물이 넉넉하고 넘쳤다. 그러면서 마치 그 다음에 뭐라 하느냐면 소돔성이 뭐 같았냐면 여호와의 동산 같았고 여호와의 동산이 뭐예요? 에덴 동산 같았다.
그리고 또 뭐냐면 애굽 땅 같았더라. 애굽 땅에 나일강이 흘러가지고 평생 물 걱정 안 하고 농사 짓어 아주 비옥한 땅이라. 바로 소돔 땅이 그랬는데 지금은 유황과 불의 빛 때문에 뒤엎어 버려가지고 오늘날 소돔성은 없어져 버렸어요. 오늘날 소돔성을 여러분 찾아가 보려고 하면 소돔성에 가보면 이래요. 사해바다가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사해바다에서부터는 땅으로 쑥 꺼져서 해발 제일 깊은 데 370m까지 내려가고 기본적으로 200m. 그러니까 이렇게 쓱 보다 갑자기 땅이 쑥 꺼져 버렸어요. 거기가 뭐가 있었다는 얘기일 거예요. 소돔성이 있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앞을 지나갈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할까요? 여기는 땅이 왜 꺼졌지? 그러고 지나갈까요? 여기는 왜 땅이 이상해요? 이 관광지로 개발하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소돔성이 멸망한 그 흔적을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모두 보면서 타락하고 범죄하고 패역한 세대는 소돔성처럼 멸망한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것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아요. 우리는 그런 것을 보면서도 우리는 굉장히 담대합니다. 어쩌란 말이냐. 우리는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나간다가 아니고 우리는 어쩌려고 이렇게 우리는 참 대단한 거죠. 이런 일이 지금 여기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26절에 보면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죠. 어떠한 경우에도 뒤를 돌아보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이 말이 귀에 따갑게 들렸는 천사가 당부를 했는데 누가 뒤를 돌아다보죠? 이번 텍스트 누가 돌아봤다고요? 이번 텍스트 롯의 남편? 네. 롯의 아내가 왜 이 여자들이라는 게 골치 아파. 남자는 롯은 보고 싶었을까 안 보고 싶을까? 솔직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자기가 살던 성이 지금 뒤에 뭐라고 막 번쩍번쩍해요. 뭔지 몰라도 뜨겁고 생각해보세요. 걸어 나가는데 뒤에가 유황불이 내리고 불비가 내리는데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뜨겁겠어요. 막 그 소리가 어떻게 성이 뒤집히면 타는 소리 투닥투닥하고 엄청난 소리가 나요. 바로 조금 전까지 자기가 살고 있던 것이. 그런데 천사는 뒤돌아보지 말라고. 야, 여러분 안 돌아다볼 사람 저 같으면은 뒤는 돌아보지 않고 그냥 물구나무서는 뒤돌아보는 건 아니잖아요. 아마 그런 욕심이 있는 게 궁금하죠. 솔직히 또 설마 죽으려고. 그리고 하나님이 멸망시키는 현장은 과연 어떤 것일까 보고 싶잖아요. 성경 말씀 여러분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해야 되는데 이 롯의 처가 그게 아니에요. 왜냐면 롯하고만 얘기를 하고 자기한테는 얘기를 안 했거든. 그러니까 롯의 처는 사실은 세상에 미련이 있어요. 그리고 뒤를 돌아다보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다고요?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들이 오늘날 가면 소금 기둥이 있다고 그런 말 들어봤죠 여러분? 소금 기둥은 아니고 기둥처럼 크게 있는데 롯의 아내보다는 한 대여섯 배 되는 큰 기둥들이 이렇게 서 있어요. 왜냐하면 사해 아래쪽에 가면 지금도 염산이라고 해서 소금으로 된 산이 거의 200m 이상 아주 길게 200m 2km 20km 이상 소금산이 있어요 지금도. 근데 하여튼 뭐 그것 때문에 그랬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롯의 아내는 그 잠깐 돌아다보는 순간에 소금 기둥으로 바뀌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이 심판이 너무 딱 한적이에요. 유황과 불을 비같이 내렸다. 요거 한마디로 끝이에요. 소돔성이 그렇게 죄를 저질렀는데 그 죄를 저지르면 우리 같으면 바늘로 찔러가지고 한 수만 번 찔러서 죽일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걸 끝내버린 거예요. 심판이 간단한데 심판 어려운 것도 없어요. 자, 그리고 나서 멸망나고 말았어요. 그리고 27절부터 29절에는 그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 이 아브라함은 일찍 아침에 일어나. 아브라함은 지금 어디 있어요? 에브론에 있어요. 30km나 떨어진 곳에 있어요. 아브라함이 궁금했을까요? 안 궁금했을까요? 하나님하고 말씀을 했는데 의인 10명만 있으면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밤새 아마 철학이 됐어요. 의인 10명을 제발 만들어주세요. 롯의 아내, 사위들, 딸들, 아들들, 또 장차 사위 될 사람들 10명이 되거든. 거기다가 옆집에 사는 순돌이 아빠까지만 오면 11명인데
될 것 같거든요. 아마 밤새 기도했을 거예요. 그리고는 궁금하잖아. 이날 어떻게 됐을까? 그리고 그 다음에 아침에 일찍 하나님과 같이 기도하면서 그 멀리 소돔성을 내려다보던 바로 그곳에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소돔성을 딱 보는 순간 무슨 일이 있어요? 옹기종의 연기가 오르듯이 소돔성은 연기로 멸망했어요. 그런데 이 저자는, 이 창세기 저자가 모세라면은 이 사람이 29절에 보니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롯에 거하는 섬을 멸하실 때 완전히 다 엎어야 되는데 롯을 살리셨어요. 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야, 여러분, 이게 엄청난 일이에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셨어요. 여기서 생각하사라는 말은 기억했다는 말이에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기억했다 이 말이 나오면 그 다음에 나오는 일이 뭐냐면 무조건 축복이에요. 무조건 좋은 일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와서 해방을 애굽에서 시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기억하는 순간 좋은 일이 오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다. 롯이 의롭기 때문도 아니고 롯이 아무것도 잘난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생각을 했어요.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약속, 그날 둘이 굳게 맹세했던 약속이 있어요. 의인과 악인은 함께 죽일 수가 없다. 의인을 악인과 함께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19장에 나온 그 약속 때문에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고는 롯을 살렸다는 거죠. 그리고 6절에 그리고는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그리고는 소돔성은 멸망되고 말았죠. 소돔성의 멸망은 29절에 그리고 끝나고 만 것이에요. 그리고 30절부터 마지막 38절에는 이제 다른 이야기가 끼어드는데 뭐냐면은 롯은 어떻게 됐을까? 두 딸은 어떻게 됐을까? 궁금하잖아요. 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30절부터 38절에 보니까 롯이 소알성으로 도망을 갔는데 두 딸하고 같이 소알성에서 머무르질 않아요. 왜냐면 불타는 걸 보니까 이거 가다 가면 성도 가깝게도 금방 탈 것 같거든. 더군다나 천사의 약속, 이 성을 멸하지 않겠다. 야, 그것도 믿어지질 않아요. 이거 왜냐면 소알성에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친구들은 나쁜 놈들인데 이거 살려줄 것 같지도 않고 두렵거든. 그러니까 롯과 그 두 딸은 거기서 도망을 다시 가요. 그리고는 어디로 가요? 산으로 도망가요. 자기가 애초에 처음부터 산으로 도망가라 했는데 그럼 내하고 산으로 갔으면 되는데 굳이 소알성으로 간다 그랬다가 그게 불안하니까 산으로 도망가요. 산에 가서 어디에 있었을 거예요? 보니까 굴 속에 들어가서 새 부녀가 삽니다. 그런데 두 딸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습니다. 이 세상이 끝났어요. 이 세상에 남자가 없는데 여자도 없는데 아버지는 남자고 자기네들은 여자예요. 자기네들이 정원했던 사위 될 사람도 없어요. 그렇다면 이 아버지는 대를 이어야 될 텐데 아들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죽을까요? 그러니까 이 두 딸이 생각하다가 아버지와 관계를 갖고 애를 낳자. 이게 세상의 도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읽어보면은 31절에 보면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이 땅에는 세상의 도리를 쫓아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없습니다. 바로 이 처음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도를 쫓으라고 말해요. 여호와의 길을 쫓으라고.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두 딸이 세상의 도리를 쫓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딸들 둘이 궁리를 한 다음에 아버지를 술을 먹입니다. 그래서 술이 처해서 인사불성이 되니까 동침을 하고 먼저 큰 딸이 동침을 하고 애를 낳습니다. 이름이 뭐라고요? 모압이라고 합니다. 모압 족속의 우두머리가 됩니다. 그리고 둘째 딸이 다시 술을 먹이고 또 들어갑니다. 그리고 동침을 하고 또 애를 낳습니다. 둘째 아들은 누구라고요? 암몬, 베남이라고 해서 암몬. 모압은 아버지로부터 이런 말, 아버지로부터 나온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베남이란 말은 바로 그 아버지로부터 나온 또 아들이라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모압과 암몬이라고 하는 두 조선이 생겨요. 그래서 이 모압은 나중에 출애굽할 때 보면은 바로 사해 동쪽에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해구제했던 게 모압이에요.
암몬 족속은 모압 바로 그 위에 요단강 동편에 살면서 다시 또 못 들어가도록 막았던 족속. 그런데 왜 이것을 모세가 여기에 썼을까? 출애굽하면서 아마 창세기를 이렇게 읽어줄 때 얘들아, 모압이란 족속, 암몬이란 족속은 어떤 족속인지를 아느냐? 이런 놈들이야. 아마 이 얘기를 하려고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 9절 30절부터 38절을 읽으면은 이 저자가 이것을 나쁘다고 하질 않아요. 사실 그 당시에는 근친 상간, 근친 결혼은 나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누구하고 살아요? 동생. 조동생하고 살잖아요.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 죄악이라는 말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모세의 시대로 오면은 모세 율법에는 이것이 죄가 되고 오늘날 우리에게는 죄가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죄라고 말씀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저자도 이걸 나쁘게 말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단지 이렇게 해서 애를 낳았다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이 모압과 암몬을 땅에서 저주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출애굽 민수기에 가면 왜 저주를 하느냐? 그 출신이 더러워서 저주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회방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주라고 땅에서 끊어져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모압과 암몬을 저주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바로 저주빨 나가죠. 너 출신이 뭐야? 너 출신이 뭐 이렇게 나가잖아요. 하나님께 다 동등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그것이 범죄, 뭐 조상에 무슨 죄가 유전되고 이러면 이 족속들은 다 망해야 돼요. 그들이 정말 망했을까요? 모압과 암몬은 없어져 버리고 정말 멸망할 존재였을까요? 놀라지 마세요. 모압의 후손 중에 루시라고 하는 여인이 있어요.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죠. 이 루시 누구예요?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 모압 여인이에요. 근데 이 루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나오는 사람. 선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압 여인인데 놀라지 마세요. 암몬족 여인 중에 나아마라는 여인이 있어요. 이 나아마라는 여인이 누구냐면 솔로몬 왕의 부인이에요. 근데 이 나아마라는 여인이 누구를 낳는지 아세요? 르호보암을 낳아요. 르호보암은 누구죠? 이명택 집사님? 남유다의 왕이죠. 북쪽은 여로보암, 남쪽은 르호보암. 르호보암 역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요. 모압족, 암몬족. 우리는 평가를 하지만 성경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구원은 뭘까요? 조상덕의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개인의 뜻을 위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사건은 끝났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창세기 19장 소위 이 소돔 고모라 성의 멸망을 우리가 그 현장을 지켜봤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이것이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저는 이 이야기를 이렇게 한번 좀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리는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어떤 말씀을 제가 들려줄까? 여기에 한 정직한 시민이 뉴욕에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친절하고 예의 바르고 성실하며 열심히 삽니다.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도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깨우쳐주기도 합니다.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는 진리가 무엇인지, 정의가 무엇인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알고 사는 사람입니다. 비록 그 사람은 주변 사는 사람들의 생활 태도나 생각이나 가치관에 대해서 비판하고 비난합니다. 그렇지만 그는 뉴욕에서 살고 있는 것 행복하게, 즐겁게, 풍족하게, 만족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한 진실은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이제 중단시키려고 하는 그 순간이 되면은 드러날 것입니다. 그는 충성스럽고 경건한 모습이었지만 그의 믿음의 위선은 곧 폭로되고 맙니다. 이 사람은 악한 도시에 살고 있지만 악한 도시는 그의 삶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는 도덕적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남자를 밝히는 동성애를 반대했고 그것을 보면서 그 사람들에게 악을 행하지 말라. 그것은 악이다. 악을 행하지 말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악한 사람들이 악을 저지르고 그 악을 저지하기 위해서 자기 딸의 순교를 희생시키려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심판해서 어느 날 때조차 그의 마음은 세상의 일부가 되어 머뭇거리고 주저합니다. 그의 아내는 그 도시에 너무 애착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을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딸들은 자기 아버지와 부도덕한 관계 속에서도 불편하거나 부끄러워하지를 않습니다. 이제 그의 삶의 참된 모습은 위로부터 오시는 방문객들이 있었을 때, 위로부터 오시는 분이 있었을 때 모두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그를 혼자 가만 놔두었을 때는 그는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처럼 소돔성에서 살기를 원했습니다. 결국 그는 소돔성도 믿음도 둘 다 잡지를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멸망시키지 않았다면 그 소돔성은 바로 그 사람을 멸망시켰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룻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뉴욕에 살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룻하고 무슨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여러분 정직하고 친절하고 예의 바르고 열심히 뉴욕 사는 거, 뉴욕 거들 행복하게 살아요. 이 뉴욕의 도시가 어떤지 모르. 그런데 이 도시가 여러분들이 이 도시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도시가 여러분들을 품고 있어요. 데리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참된 믿음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세워졌을 때 드러납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또 다른 악을 저지를 수 있어요. 이 세상에 롯처럼, 롯이 평상시에는 존경받아서 판사 같았어요. 그러나 두 천사의 방문 후 지상이 성이 멸망된 그 순간에 롯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단칼에 쓰러지고 마는 존재였어요. 저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어디 있는가를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뉴욕에 살면서 어떤 모습을 보세요? 지금 롯이, 우리를 읽어서 롯이 하찮게 보이지만은 제가 현대말로 바꿔놓으면은 우리가 뉴욕에 살고 있는 건 뭐 달라요? 주일날 교회 옵니다. 화요일 저녁 말씀 열심히 듣는 척 해요. 비록 단 생각을 2분은 하지만 그래도 한 50분 이상은 열심히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사는 것 참 생각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뭐가 나쁘다 좋다 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하고 막상 지켜야 되고 했을 때 우리는 동전면입에 우리의 믿음을 팔아버립니다. 값싼 우리의 편리함 때문에, 우리의 편함 때문에, 우리의 어떤 육신의 고달픔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팔아버리고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부인해버리거든요. 오늘 이 소돔 성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익숙해져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세상과 타협을 해도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에 굴복을 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누가복음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때에 임합니까? 하고 물은 적이 있어요.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세간이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오지 말 것이고 밭에 있는 자도 이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생각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매를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주님께서 이 소돔성의 이야기를 이렇게 하세요. 또 마태복음 10장에서는 또 더 엄청난 이야기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 24절에 제가 이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치 아니함으로
그때의 그 고울들을 향하여 책망을 하십니다. 화가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습니다. 두로와 시돈은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사는, 그들은 바벨 신을 섬기던, 우상을 섬기던 그런 도시였어요. 그런데 차라리 거기가 낫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라 합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주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성은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정말 다시 세워지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